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께서 릴레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 올해 주신 주제는 능력의 십자가죠. 능력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 능력의 십자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능력의 십자가. 저는 이 능력의 십자가라는 단어를 두 가지 기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땅 이후의 삶에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땅 이후의 삶, 다시 말해서 내세의 삶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생명이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아름다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한 면으로 보자면은 칭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칭의요. 그러니까 의롭게 칭해 주신 것이죠. 칭의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의인이 된 것, 천국에 가게 된 것, 십자가의 능력으로 칭의를 받은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이 천국에 대한 부분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군지를 주목하면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신분의 변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나무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군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칭의가 우리에게 오고요. 우리에게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달렸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생을 살 때에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된 과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시게 되셨는지 그 과정과 그 수순을 밟게 되면, 그 수순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지금 나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것이 이 땅에서 능력으로 발휘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게 되셨는지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을 걸어가는 그 걸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왜 하필 십자가여만 했을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죽음만을 필요로 했다면,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그 방법으로만 방법이 필요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 방법은 분명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는 것, 분명히 다른 죽음과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왜 하필 십자가를 택하셨을까? 십자가 처형의 특징을 보면 십자가는 결코 혼자 죽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처형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 의해 죽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것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장본인이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누군가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고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을 고발했습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서 유대인의 그 종교에 스크래치를 냈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로 인해서 로마에 넘겨지고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굳이 가룟 유다의 손에 넘겨져야 하는 이런 일이 필요했을까? 가룟 유다의 역할이 왜 필요했을까? 그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해도 되잖아요. 굳이 그 중간 역할을 왜 감당해야 했을까? 유다가요.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를 꼭 사용해야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 26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었어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고하고 싶었는데 그냥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인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주님을 고발하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막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몰래 해야 됐고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밤이나 새벽을 택해야겠죠? 그리고 밤이나 새벽을 택하려면 아무도 없는 곳이 좋겠습니다. 이런 환경과 조건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겠죠. 예수님과 가장 근처에 있던 큰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지트라든지 늘상 가던 곳, 그 주요 경로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이 유다 스스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비밀리에 사인을 맞춰서 그날로 약속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 죄는 악한 죄입니다. 그냥 악한 죄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적극적인 죄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짓는 잘 모른 채로 죄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죄와는 좀 다릅니다. 유다는 의도가 있었어요. 악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죄였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대제사장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알았는데도 넘기겠다는 것은 주님을 죽이겠다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아유 대놓고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지르는 유다, 이 유다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입맞춤을 하겠죠.
이런 유다에게, 이렇게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이 유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만두어라, 회개하라,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50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26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유다에게 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죄를 주님은 지금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역이 죄라는 것에 쓰임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어떻게 죄를 지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유다의 죄를 긍정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주님은 유다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행하라고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비슷하게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칼을 빼들어 그 중 한 명의 귀를 잘라버렸죠. 분명히 주님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정의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를 주님은 어찌 보면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말씀 보시면요.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을 보호하는 이 베드로에게 오히려 너 왜 방해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충분히 이것을 막으려면 천사 동원할 수 있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가만히 있어. 그냥 방해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왜 유다에게는 이런 태도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는 듯해 보이고요. 정의롭고 아주 호기로운 이 베드로를 오히려 꾸중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지금 주님의 뉘앙스의 말씀을 풍긴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5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54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비슷한 말씀이 56절에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의 목적은 딱 이겁니다. 주님의 초점은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무슨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냐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와야 되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통해 죽음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구약의 성취와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것이 단지 그냥 글에 기록된 것이니까 이렇게 내가 행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글자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행해야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약속을 말합니다. 예언은 약속입니다. 그 뭘 약속했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구약에서 예언했다는 겁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나오는 이 평화의 의논이라는 단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의논을 말합니다. 창세 전에 일어났던 의논입니다. 무슨 의논일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육신하겠다는 그 다짐과 결단, 이것을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 따른 온전한 순종을 하겠다는 이 평화의 의논입니다.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도 사실은 개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의논에 참여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중이시고요.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신 그 의논과 그 마음, 그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이미 창세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엄청난 언약,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끈끈한 언약과 약조가 우리 구원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자녀 삼기로 아예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주신 이후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개개인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화의 가정을 밝게 해주고 계신다는 그것입니다. 이 구원의 엄청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하고자 말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 그 성도 무조건 구원하고 말자는 결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삼위 하나님의 언약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에 대한 처절한 고민입니다. 이 인간의 죄는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아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배신할 자들이 인간임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구원해줘도, 심지어 엄청난 천국을 쥐어줘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약조 안에는. 그래서 그 구원의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일이 이 언약의 가장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앞에 놓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배신자 가룟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입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입맞추려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삼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떠올랐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말겠다는 그 언약이 떠올랐을 거예요. 평화의 의논이 떠올랐겠죠. 성부 하나님은 그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순종하기를 기다리셨겠죠. 성령 하나님도 대기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면 사역하면서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실 그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겠죠. 예수님은 그 막대한 언약의 기로에서 유다의 입맞춤을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 죄, 그 유다의 악랄한 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것이고 골고다 그 고난의 길이 시작된 것이죠. 유다의 입맞춤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행해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기꺼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겠다는 다짐입니다. 직접 그 길을 친히 걷겠다는 겁니다. 죄의 길을 걸으며 죄의 삭슨 사막이라는 것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그 범죄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습니까? 유다의 악랄한 배신을 등에 업고 유대인들의 그 질투와 교만과 위선과 또 로마인들의 그런 악랄함과 잔인함,
그러한 모든 죄들을 껴안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뒤에 안고 가시는 그 걸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내가 짓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인간의 죄성이 이용되었는데요. 그렇게 죽으셔야만 인간의 죄성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만이 능력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왜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걷는 길이 죄의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중에 거하고 있고요. 천국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냥 구원받았다고 장담하면 끝입니까? 여전히 죄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해결할 방법은 그 길에 같이 들어오셔서 여전히 우리의 손잡고 그 길을 함께 걸으시며 대신 모든 형벌을 받고 계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에 걸어가셔요.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죄의 길을 말합니다. 그 죄의 길 앞서 걸어가시면서 죄로 인한 모든 형벌들을 대신 맡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을 맞고 계시고 총탄이 날라오면 그 총탄도 맞고 계시고요. 침뱉음도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의 길에 서 있어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지 않아요. 앞에 서 계신 주님께서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앞서 가신다 말씀합니다. 그 앞서가는 걸음은 결국 대제사장으로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 때문에 산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앞에서 모든 걸 맡고 계시기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답이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반석 되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고 반석 되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는